바울이 또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래전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각인되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위기 때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의식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느냐. 이게 진정한 나고요. 지금 내가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행동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야,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무엇이 각인됐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한번 내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복음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무엇으로요? 아주 무시무시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렸을 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이런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재앙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재앙 문제 많이 오거든요. 왜 오는지 우리가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고요. 이런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혹시 문제와 재앙이 온다면 그거는 제대로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잘못된 각인된 거 뽑아내고 복음으로 각인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물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숨은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좀 자신들을 발견하고요. 잘못된 각인된 걸 뽑아내고 복음으로 각인하라고 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숨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모르고 사람들은 문제에 빠져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각인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지금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그 누구도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독이 독한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불뱀은 빨간 점이 있는 아주 무서운 독사인데요. 한번 물으면
고열이 난대, 고열. 갑자기. 39도, 40도에 이르는 그런 고열이 생기면 사람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신경이 금방 마비가 된대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요. 그 어떤 그 해독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불뱀에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불뱀을 몇 마리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한 200만을 막 물어 제끼려면 수없이 많은 뱀을 보냈겠지. 왜 이런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저런 일이 많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보니까 힘들겠죠. 이제 아주 걸어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겠죠. 이제 정착하고 싶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 근데 에돔 족속들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 저 돌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고, 왜냐하면 에돔은 그들의 친척입니다. 누구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누구하고 형제죠? 야곱하고. 물론 저주받은 사람들이지만 야곱과 같은 형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가라.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에돔 족속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은 멸하되 에돔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고요.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입니다.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싸움과 갈등으로 세월 다 보내는 거 있죠. 그게 사단의 짓이거든요. 에돔 족속을 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 야곱과 형제니까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5절에 보니까 구원을 가치없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하니까 가치 없는 거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가를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가를 여러분 지불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이걸 은혜로 쉽게 받았다고 가치 없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한 달을 울어도 부족해요. 자다가도 놀랄 일이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이야. 어떻게 우리 가족과 가문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왔냐.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한번 불러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처음으로 한번 찬양을 한번 했는데 설교하다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 찬양을 제가 잘못해갖고요. 생각도 안 나고
우리 아들 선민이한테 너 앞으로 목회할 때 너는 찬양을 잘하지 않냐? 찬양을 해라, 설교하다가. 굉장히 은혜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도 부러워요. 이럴 때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구원을 가치 없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왜 건져냈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여기다 우리를 파묻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도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그렇게 좋아요? 불신자할 때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립습니까? 어떤만한 원망하고 말이지. 교회가 왜 그래? 구경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이 교회가 그래? 그거는 구경꾼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기도해야 되겠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렇게 기도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혹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진짜 안 할게. 자, 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야,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야. 너무 맛있었다 그랬어 처음에는. 처음에 구원받고 말씀 들으면 막 심장이 떨리죠. 눈물이 나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 얼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메시지 듣다가 졸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최세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강단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없으면 희죽거리고 웃고 다니지 말래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래 하나님 앞에. 어디 웃고 다니니 은혜도 못 받으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최세현 목사님 말씀. 처음에는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예표합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숴보다 보니까 이제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찮습니까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요 귀한지 몰라요. 환난 날에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우습게 알았다니까. 하찮은 것으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멀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면 재앙, 저주 한 개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릅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각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혼 속에 각인된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간표의 위기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표 때 복음 아닌 잘못된 게 나온다면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야지요. 아멘. 만나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뭐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 자녀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물 나도만 세월 가면서 전혀 실감도 안 나고 뭐하러 교회 나오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한계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앙 옵니다. 그건 약도 없어요. 오늘 불뱀이 물었는데 약 만들 시간도 없고 광야에서 무슨 어디서 약을 구합니까? 이 불뱀이 물으면 순식간에 죽는데 신경마비가 돼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러분 공부로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만 공부한다고 다 되나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저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철학은 헛된 사단의 속임수라. 학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어떤 분은 잔꾀를 씁니다. 머리를 굴리고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인본주의 쓴다고 돼요. 지금 불뱀이 물어가지고 지금 죽어나가는데 머리 굴린다고 됩니까 지금? 그리고 절간에 가서 빈다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빈다고 해결되나요? 귀신의 역사인데요.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상 앞에 절하거나 무슨 불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복음 없이 예배드리는 거 이거 종교 생활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복음 없이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 종교 생활했다니까요. 또 율법주의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복음을 깨닫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 지금 불뱀이 물어가지고 지금 죽어나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위기 옵니다. 왜 오냐 이 말이지 왜. 자 해결책이 있어요.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앞에서 째려보든지 멀리서 보든지 희미하게 보이든지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알았다면 여러분 원인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한테 왜 이 한계가 왔고 왜 이런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를 모른다면 이거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좀 아셔야 됩니다. 좀 이제 성령 인도받고 좀 예민한 분은 빨리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여전히 성령 인도 못 받고 말이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맨단 말이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재앙이 왔는지 조금 기도해보면 그 원인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원인을 알았죠.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해주기는 좀 그렇고, 성도님 일로 오세요. 말하기는 곤란해요. 스스로 알면 참 좋겠는데 말하면 잘못하면 또 시험 들거든. 말도 못하겠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몰라. 여러분들은 원인을 바로바로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례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몇 가지 지시를 하셨죠.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랬죠? 모세의 그 기도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냐, 사람의 말로 듣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려면 내 기준을 내려놔요. 내 기준. 잘난 기준, 잘 배운 기준, 영적 문제 기준. 하여튼 다 각자 생각이 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걸 다 일찍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대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산다 그랬더니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말로 들려졌기 때문에 이렇게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안 된 사람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멀리서 봤든 가까이서 봤든 좌우지간 장대 그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노뱀을 봤을 때 다 살아나.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제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기서 축복이 선포 안 되고 혹시 책망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편식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 있죠. 재앙을 피하게 하고 재앙을 떠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어떤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너 예배에 성공해라.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맨날 여기서 거짓말을 얘기한다면 예배가 엉뚱한 짓이라면 나 같은 나쁜 놈이 없다. 최고의 사기꾼이다 내가. 내 아까운 인생을 평생 사기치다 가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분명히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단 말씀은 생명과 같다. 너 그거 놓치지 마라. 내가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름까지는 안 됐게. 목사님 사기꾼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 예배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 너 어려서 잘 모르지.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떤 일이 밀려올지 모른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맛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뭐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등 뭐 배부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기 와요, 여러분요. 여기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노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절을. 어떤 분은 세 절이란 말 안 하고 3절이라네요. 3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서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재앙과 어떤 한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 바른 집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유월했다. 패스오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돼요.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그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각인시켜요. 어떤 목사님 심심하면 집 나간다잖아요. 설교 시간에 서지를 않아가지고 부교육자들이 쓴대요. 없어.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급하게 부목사가 올라가 설교를 하고. 이분은 심심하면 집 나가. 말도 없이 나가요. 아니 주일날은 와서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나가도. 갑자기 약속해놓고 성도들과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어디 나가. 심각한 병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때 엄마가 심심하면 집 나가. 맨날 엄마를 기다리는 게 일이라. 엄마가 언제 오나.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집을 자주 나가.
귀신 들렸겠지. 엄마도 무슨 사연이 있겠죠. 엄마를 기다리다가 넘어지죠. 그게 영적 문제가 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후딱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와요, 목사님.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어떤 분은요, 멀쩡한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여자를 추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 망한 거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원래 이상한 놈 있죠. 질이 이상한 놈. 그거 말고 멀쩡한 분인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말이지. 지나간 여자 히프를 만졌다나. 그렇게 그거 만져봐야 돼. 이게 보통 병이 아니라 옛날에 하도 만져봐갖고 성공해서도 그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라. 각인돼서 그래, 각인돼서. 여러분, 소지품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품이.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네. 하여튼 너무 두려워할 건 없고요. 소지품을 조금 조심하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훔치는 분이 있거든요. 멀쩡한데도, 부족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훔쳐가지고 감옥 가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훔치는 버릇이 있었어. 처음에는 뭐 이게 오징어 같은 거 훔치고, 만화 가게 가서 만화 하나 훔치고 그런 게 이게 이제 각인이 된 거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손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자리를 잡아서 잘 빼내기가 어려워요. 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화장실에도 성경 구절 적어놓고요. 천장에다도 적어놓고. 예? 요즘에는 이렇게 물에 젖어도 이게 안 떨어지는 이게 있잖아. 손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예? 어디 입장할 때 손에다 감아주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아, 참 답답하네. 얘기 좀 해요, 빨리.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우리 왜 WRC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하나 해줘서 예쁘게. 그냥 하지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예쁘게 하면 애들이 거기다 성경 구절을 딱 넣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 아닙니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들어놓아서도 보고 먹으면서도 볼 수 있게끔.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 아닙니까? 복음도 아닌데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레몬트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 혼낼 때마다 그리스도 아는 놈이 그를 지랄이냐? 이런다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좋은데 왜 거기 지랄이라는 게 들어가? 이 아이가요, 지랄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리스도가 싫어. 왜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여러분? 애가 말한다, 지랄 발광하네. 이런 말을 쓰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막 놀래서도 오 지저스 그럽니다. 같은 말을 하다. 우리는 아이고 심장 떨어질 뻔했네. 그러니까 심장병이 오는 거라고. 맨날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애기 떨어질 뻔했다고. 그러니까 유산하지. 말을 그렇게 하면 말에 씨가 있어요. 신명기 14장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요. 고백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세요. 나쁜 상황에서만 말하지 말고 나쁠 때도 말해야 되겠니? 너 이러면 되겠냐? 그리스도다. 그러지만 좋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걸 축복하셨구나. 시험 잘 봤냐? 그래. 선생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수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쫙 그 그리스도를 남편하고 싸울 때도요. 뭐야! 그러지 말고 이 축복받을 사람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싸우라.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이 맹독이 다 해독이 됐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대 위의 노뱀입니다. 그냥 노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도 이렇게 높이 들려져야 한다 말씀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다 찾으셨어요?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극악한 죄인이 달려야 될 자리에 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왜 노뱀을 달았습니까? 불뱀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하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 이제 나를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책임도 없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 책임이고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장대 위에 노뱀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나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요. 그러면 어떤 재앙도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초마다 죽어야 되겠죠. 워낙 내가 강하니까, 워낙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그리스도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쳐다본 거예요. 이거 힘이 없어서 못했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나요? 힘이 많이 드나요? 돈이 많이 드나요? 노력이 많이 드나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머리가 컸나 보다. 짠 거였나 보다. 들 힘이 없어서. 나 때문에 안 들은 거라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모세 말 듣기 기분 나쁘고. 예. 아직도 내가 강해서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 요게 무너지면 다 되는데 사는데요. 이거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저는 요즘에 불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요즘에 뭐 누구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엔 조금 했어요. 요즘 안 해. 어제도 또 저 천안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뭔데요 아빠 뭔데요 자꾸 물어봐. 너 안 가르쳐줬어. 은혜 안 될까 봐. 이상하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대를 해요. 누가. 그게 누구냐 도대체.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시기하는 건 질투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다. 어제는 처음 말했어요. 왜 내가 말만 하면 반대하냐. 말은 했어 어제.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못 해요.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봐. 나를 반대하려고.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왜냐? 나는 어떻게 됐다고? 죽었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하실 텐데.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각인되셔야 돼요. 첫째,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각인되셔야 돼요. 성령에 예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늘 예민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강단 말씀이 각인돼요.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강단 말씀이 여러분 그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한계도 여러분 뛰어넘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